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느덧 4장만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부분의 그 내용상의 밀도가 이게 상당히 커서 생각하는 만큼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종합적인 정리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 이 계시록 자체 안에서도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다뤄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들의 그 총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결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재림이라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새 하늘, 뭐 새 땅, 그렇게 좀 익숙하게 들어본 그런 개념들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종합적인 이해를 잘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19장부터 이 종말의 모든 심판을 우리 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9장의 앞부분은 혼인잔치라는 내용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혼인 관계죠.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를 맺는 그 열매와 기쁨을 종국적으로 우리들이 종말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의 그 선이며 또 구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랑이 되신 주님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에는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을 시작할 그 초반부부터 저 1장에서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종말에 벌어질 그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해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주 오랜 시간 아주 굵직하게 꽉 고착된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이게 참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그 유치원생들이 공부를 하듯이 그렇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그의 하나의 신앙이 되고 신학이 되고 교리가 돼서 그렇게 굳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마다 신앙이 이렇게 형성되어 온 그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뭔가 예전에 이미 알았어야 될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신 그런 분도 또 많을 것이고, 또 예전에 이미 알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해요. 이게 그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그 알았어야 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막 정확하거나 맞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은 몰라도 좋을 만한 거, 글쎄 뭐 오히려 안 배우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 뭐 그런 그 예전에 유치원 수준의 내용들이, 아무튼 적어도 그거라도 잘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그대로 그게 굳어져 버려 갖고 뭔진 몰라도 어렴풋하게 형성된 그 어떤 그 색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잘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느냐? 뭔가 그 위에 새로운 덧칠을 안 했기 때문이죠.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진학하고 마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진학을 이제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 책임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교회가 그 말씀에 성장을 주지 못했던 그런 탓도 사실 큽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혹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신앙에 그 자라온 과정들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그 유치원 정도의 내용도 안 배웠거나 그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뭐 별로 이제 걱정할 건 없고, 제 생각에는 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차라리 안 배운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깨끗한 백지에 정확하게 올바른 걸 처음부터 새기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잖아요. 또 특별히 뭐 금요 기도회 정도 나올 뿐이라면 예전에 다 뭐 이래저래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성경 공부 이런 거 좀 많이 했던 분이니까. 그래서 혹시 어렸을 때 배워서 이렇게 고착된 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이해를 이렇게 덧입힌다면 그때는 좀 뭔가 좀 더 탄탄해지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거, 맞는 거, 그것을 추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자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교리 중에 특히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종말의 이해들은 거의 다 세대주의자라는 그 신학적 노선, 세대주의라는 신학적인 근거를 두고 그렇게 배워온 내용입니다.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 제가 뭐 초창기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시록을 다루면서 특별히 한국 교계에 이 세대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19세기에 등장했죠. 꽤 됐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극단적 보수주의, 극단입니다. 극단적 보수주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그 사람이 누군지를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학교의 학장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계속 연계되면서 주장되어 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대주의자의 이론을 따르는 그런 단체나 조직들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알고 있는, 어렴풋이 있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하면 지방교회 뭐 이런 거 있어요. 지방교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웬만큼 아는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그 평신도 중에 그나마 조금 성경을 많이 알고 좀 똑똑하신 분이 리더가 돼서 성경 가르치고 그럽니다. 지방교회라는 말 자체가 교회는 지방, 뭐 충청도 경기도란 말이 아니라 이제 지역이란 말이 어떤 지역에 하나 있어야 된다. 옛날 뭐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런 것처럼. 중국의 워치만 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그의 동역자인 위트니스 리 이런 사람에게 이제 계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한 2,000명 정도의 교인을 뭐 보유하고 있는 막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복음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출판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책들을 이제 내고 있죠. 이제 뭐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를 따르는 게 100%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사실 기독교란 이름으로 수많은 매체, 수많은 출판사, 수많은 방송, 수많은 유튜브 뭐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 뭐 일반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렇게 변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그 홍수 속에 있죠.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뭐 더 이상 무슨 어떻게 제가 그 많은 걸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세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막 아주 극단적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이해라는 게 잘 못할 수도 있고 뭐가 옳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 진리라는 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옳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주관성이 있긴 하지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게 치우쳐서 그걸로 인하여 어떤 폐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게 되면 그때는 조심하고 또 긴장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조직이나 집단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틀렸어 뭐 이단이야 나빠 그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중에도 그 번역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만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 그 단체도 있죠. 성경 침례교회 이런 데인데 거기도 역시 이제 세대주의를 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대주의, 종말의 세대주의에 영향을 끼친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왜냐하면 뭐 가장 많은 사람이 그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 목사들의 모든 그 지향하는 종말론적인 방향은 거의 다 세대주의, 강력한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를 따른다고 해서 전부가 다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것이 극에 치우쳐서 폐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시한부 종말을 통해서 이 사회를 한번 뒤집어 놓았던 다미성교회 대표적으로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폐단이 일어나는 것임을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그럼 빨리 고쳐야 되는데 참 안 고쳐줘요. 그 고착된 굳은 그 색깔이라는 게. 그 다미성교회 사건 이후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그리게 됩니다. 사회가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민폐다라고 완전히 땅땅땅하고 규정을 했던 그 사건이 그거죠. 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콥, 뭐 혹은 구원파 그런 곳도 이제 그 세대주의를 따릅니다. 큰 교회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연세중앙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들에게 세습을 한 상태인데 그런 이제 대형 교회들이 세대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기타 등등.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대주의라는 걸 따르는 것 자체가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갖고 크게 뭐 이단이거나 뭐 마귀에게 넘어가거나 미혹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잘 따르려는 그런 신실한 교회나 목사님들 중에도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적어도
어떤 신학적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학을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없이 맹목적인 신봉을 해버리거나 뭐 그것 외에 이거 말고 다른 건 다 틀려버렸어 이렇게 여겨버리면 흔히들 이제 도그마, 절대적 교리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미성교회 같은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폐단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런 그 사건과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대주의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건지,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세대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데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배워왔던 그 종말론적인 색깔은 거의 다 세대주의 안에서 사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일단 쉬워요. 그 이론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요 순서, 요 내용 그대로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히 고민하거나 여기 깊은 의미가 뭘까 뭐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덧붙여서 재밌게 말씀드리자면, 어려운 어떤 그 깊은 신학적 이해, 종합적인 분석력, 이제 그런 것으로 성경에 흐르는 맥락을 바라볼 그런 실력이 없죠. 그리고 대중들을 일괄적으로 선동하기에 가장 편한 이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들의 인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그걸 따져가면서 어떤 일괄적인 줄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딱 모여있을 때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줄을 제일 잘 설 수 있는 게 뭐예요? 학교 다닐 때. 나이별로 줄 서. 그럼 딱 좋아요. 아니면 또 뭐 키 큰 순서대로 서. 딱 하나만 제시하면 단번에 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딱 하나 기준. 그 기준을 제시하니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옳은 거지 뭐 틀린 건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죠. 그 기준에 맞게끔만 이렇게 줄을 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줄서기 용어로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라는 게. 자, 계시록을 두고 순서별로 일어날 사건들이야. 문자 그대로 기록된, 순서 그대로 기록된 종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믿어라. 이러면 쉽잖아요. 일단은 믿든 안 믿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제시한 내용이 쉽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갑다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믿어버리고 또 그것에 의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이제 다미성교회가 나오는 거죠. 이 세대주의라는 게 리즘이거든요. dispensation이란 말이 분리인데 dispensationism, 이거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dispensation이란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명사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대와 시기를, 시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시간의 순서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시간, 즉 시대별로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해 놓은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들어온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공과 공부할 때,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칠판 하나 내놓고 요한계시록을 그냥 강의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7이 많이 나왔다는 기억만 나. 근데 열심히 침을 튀기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알고 나서 바라보면 그 공과 공부의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세대주의적인 그런 이제 이해와 해석을 우리들에게 한 것이죠. 그 공과 공부 교재가 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저 정도라도 그렇게 배워온 적이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늠을 못 하겠어. 옛날에 그래도 다 한두 번씩 또 그런 경험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뭐 경험들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거의가 세대주의의 내용으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배워왔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의 앞으로 종말에 벌어질 하나의 시퀀스는 간단해요. 일단 주님이 재림을 해요. 알잖아요. 이 재림이 재림을 하는데, 우리 이제 19장 오늘부터가 이제 재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인데, 공중에 일단 머물러요. 아직 착륙 안 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세대주의가 말하는 거, 이것은 이제 성경을 쭉 시간 순서별로 이제 봤을 때.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부활을 하고 이제 위로 휴거를 합니다.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강력한 어떤 지역에서는 택시에 붙여놨어요. 휴거를 조심하라고. 올라가다가 뚜껑에 부닥칠까봐.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로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성도들 올라간 신앙 좋은 사람들이 위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아까 그 저번 시간 혼인잔치 했던, 그 다음에 지상에서 7년 동안, 위에는 혼인잔치 하고 있는데 밑에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7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이제 밑으로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이제 위에 머물다가 착륙을 드디어 하셨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그 7년 동안 환난 당하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래도 끝까지 종과 믿음을 지킨 이런 자들이, 또 그렇게 살다가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고 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 때도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했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공중 재림 때 밑에서 7년 동안 환난을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 그 중에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이 부활과 휴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재림한 이후 천년 왕국이라는 게 진행되고, 이후에 이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 뒤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는 심판입니다. 자, 그렇게 이 종말의 시퀀스, 순서를 세팅을 해둔 거죠. 물론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설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전천년설인데, 언제 그럼 휴거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설들이 나누어집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난지, 몇 번 일어난지, 거기에도 이제 수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성경의 구절들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해서 요 구절을 근거로 세팅을 해야 되고, 요 구절을 근거로 뭔가 체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이게 맞고, 또 저기를 보면 저거고, 그래서 이게 다양해지는 거예요. 휴거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복잡한 혼동들이 결국은 뭐예요? 계시록의 서술을, 요 서술은 시간의 순서대로만 보려고 하는, 그래서 초미의 관심이 뭐냐,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 이걸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는 건가? 이거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는 환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간단한 건데, 뭔가 이렇게 고집을 안 부려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종말의 이론들 중에 한두 번씩 들어보았더니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뭘 선택하든지 이단 취급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름대로 다 성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설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확실히 맞다라고 뭘 주장할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설을 다 받아들입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 가서 이제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십시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좀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재림이란 게 안 중요한가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어찌 될 값에? 이 마지막 날에 지금 심판을 말하는 부분인데, 내 신앙의 최종 마지막 종착역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 종말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승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면, 내 마지막 심판이 달린 문제인데 적어도 이제 기본은 알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설, 천년 전 재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한 이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전천년설이고, 후천년이라고 하면 천년 후에 재림한다. 즉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무천년설은 이게 무자가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재림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기준으로 전이냐 후이냐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마지막 재림이 있을 때까지 전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무천년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을 시간의 구분으로 딱딱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이 무천년설이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한 개념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이 설명들은 이미 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초반부에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금 도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 뭐 언제까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20장으로 가면 여기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다시 거기 가서 논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의 순서, 그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중요성을 붙잡는 게 이게 핵심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위한 그런 환상의 전개지 순서적 배열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이제 만든 표현에 의하면,
계시록은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한이 써내려갈 때 하나의 그 기록 기법을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하나의 그 영감으로 또 환상으로 주시는데 그걸 이제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데칼코마니가 뭐죠? 이것도 설명하려면 골치 아파. 그냥 뭐, 그러니까 여기 뭐 하나 그려놓고 딱 접으면 똑같이 되는 거 있잖아요. 물감 찍찍 짜갖고 탁 접으면 이쪽 저쪽이 똑같아지는 데칼코마니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 성경에 데칼코마니 기법이 들어가 있나? 19장 그 11절에서 16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읽으셨잖아.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하늘에 막 백마를 타고 탄자가 와서 거기서 뭐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막 철장으로 다스리고 이런 내용이라면 얼핏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요 본문은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이 철장이란 말은 쇠로 만든 막대기, 쇠막대기를 말해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나올까요? 19장 17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겠죠.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여기는 보면 읽어보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말합니다. 20절 같은데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그 다음은 뭐예요? 세 번째 파트로.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따져봅시다. 주님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짐승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몸에 천사가 무조갱이 열쇠와 큰 사실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는다. 마귀고 사탄인데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무조갱에 던져놓고 잠근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결박을 말하는 거죠. 그 데칼코마니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세 부분 다시 정리합시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방금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첫째. 두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세 번째,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결박. 이거 A, B, C라고 놓고 여기 A, B, C라고 놓고 종이 커다란 게 반을 딱 잘라서 여기다 A, B, C. A는 뭐라고? 주님의 심판. B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 C는 사탄의 1000년 결박. 이걸 딱 접으라. 딱 접으면 A, B, C가 여기서는 CBA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딱 접히는 게.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볼 거는 CBA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C는 뭐가 나오겠어요? 요쪽 C가 1000년 이야기 나오죠. 사탄의 1000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거짓 선지자 짐승의 심판이니까 여기도 무슨 어떤 그런 나쁜 곳의 심판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주님이 심판한 것이니까 이런 주님의 신적 심판을 말하는 걸까? 여기도 주님의 신적 심판에 상응하거나 대조되거나 비교되거나 원리상 어떤 맥락을 같이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적은 게 데칼코마니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안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그 성경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적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뭐 검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의심 많은 도마들이 많으니까 잠깐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한번 볼까 하면 예를 들면 이제 20장 1절에서 3절 여기가 이 세 절이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결박이랬죠. 여기까지가 A, B, C 왼쪽 편이었는데 이걸 딱 접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20장 이제 4절에서 6절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에 무슨 1000년의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봅시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반자는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 그들의 이마표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결박과 데칼코마니가 되는 부분에서는 마주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1000년 동안의 결박에 해당하는 그 반대편에 성도와 신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다시 ABC 중에 그 다음에 이제 B는 반대편에는 이쪽 B는 뭐예요? 20장 7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죠.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되시죠? 뭐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척해도 하나를 얘기해도 열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7절에서 10절은 뭐다? 아까 왼쪽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불린다. 곡과 마곡의 싸움인데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이쪽 B편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의 데칼코마니인 B쪽에서는 왼쪽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심판, 여기는 곡과 마곡의 심판인데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8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쪽 B에 해당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은 에스겔 찾아보면 39장을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나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에스겔 내용을 또다시 확인할 수는 없어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찾아봐서 점검해 보시면 그대로 그 배경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여 에스겔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까 이 두 번째의 그 짐승과 선지자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에스겔에 나오는데 이와 대치되는 데칼코마니 이쪽 편 여기 B 부분에는 곡과 마곡의 심판인데 이 곡과 마곡이 역시 에스겔 38장 39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의 내용을 에스겔을 배경으로 기록한 그 부분과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이쪽 편에서의 내용이 이제 곡과 마곡의 심판이 됩니다. 여기도 역시 에스겔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처음 시작하는 A 탁 접으면 이제 저쪽에도 A가 딱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왼쪽에 이게 주님의 심판, 신적 심판이었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20장 11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놓고 저 뒤에 14절에 사망과 의무도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 불못이다.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반대편 이쪽에서 20편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니까 20장 1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여기는 왼쪽에 있는 주님의 심판의 동일한 심판으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이 밤에 드리냐 하면 그 19장에서 20장까지 어떤 의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이잖아요. 이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의 그 중요성을 제시하려고 이걸 대칭하는 기법으로 요약된 주제를 두 번씩이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님의 심판이었다면 이것과 데칼코마니가 되는 여기에 이 내용과 동일한 맥락에 뭐가 있다.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흰말 타고 왔잖아. 그래서 다 싹쓸이 해버리는데 이것과 동일한 내용이 이쪽에 가면 백보자 심판과 같은 내용이에요. 실은. 같은 사건을 이렇게 두 번으로 요약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 메시지의 강조함,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모르면 자꾸 이거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이렇게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구원에는 지장이 없지만 이걸 극단화시키면 이제 방향과 결정과 선택을 잘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폐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길지만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사실 이런 지금 말씀드린 데칼코마니 기법이 굉장히 많은 것도 여러분 뭐 인터넷에 찾지 마세요. 데칼코마니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그 이해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뭐 신학적으로 어떤 용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거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거 예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바 있죠. 여러분에게 조금 더 깊이 있고 뭔가 좀 많은 내용을 알라는 것보다는 이 메시지 중심에 기록한 이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 이거에 좀 붙잡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19장 11절이 시작인데 이 내용이 아까 접으면 저 뒤에 20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과 동일한 거죠. 주님의 심판의 중요성을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여간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 어떻게 묘사를 했는가 하는 것이 계시록이 이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종합적인 내용으로 일관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여러 번 종합적으로 표현이 되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졸리시지 않도록 필요한 건 한번 찾아보겠는데 찾아보는 게 더 졸리려나 모르겠네. 하여간 알아서 하십시오. 자, 예를 들면 이제 11절 한번 보십시오. 백마를 탄 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제 한번 그냥 뭐 너무 힘드시면 듣고만 계시고 빠르신 분은 이제 빨리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주님인데 이것에 대한 데칼코마니가 20장 11절에서 15절이죠. 20장 아까 11절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백마 탄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왜 백마냐? 흰말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승리고 이런 거 다 맞아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여 지금 이것과 백마를 탔다라는 것과 흰색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이 영적인 대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백마를 타고 심판하시는 이 액티브한 모습과 흰 보좌에서 앉아서 심판하시는 이 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서 11절에 내가 하늘 열린 걸 보니 백마 탄 자, 그 이름이 뭐냐? 충신과 진실이래. 충신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그러고 진실은 알레디노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충신과 진실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계시록 3장 14절에 나옵니다. 휙 3장 14절로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이게 주님인데 이 주님이 뭐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요 충성과 참된이라는 요 단어 요것이 피스토스 알레디노스게 오늘 본문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충성되고 참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나 또 신학의 다른 표현에 이걸 아멘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같은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렇게 종합화하는 거죠. 앞에서 쭉 말했던 것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었고 이게 종합적인 하나의 그 맥락을 갖고 있다. 연결된 개념이다.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주님의 모습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많은 관이 있다. 이거 여러 번 나왔는데 또 휙 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여러 번 들어봤죠. 1장 14절. 처음 등장하는 요한이 본 예수의 모습인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되죠. 2장 18절에도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이렇게 나오죠. 이미 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주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머리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관이 있답니다.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앞에서 짐승의 머리 많이 났죠. 머리 7개, 뿔 10개. 그것과 비교하여 주님은 많은 관이 있다. 그것을 대칭하여 이쪽에서 주님은 더 많다. 여기 그 많은이라는 헬라어 뜻이 무지하게 많다는 뜻. 몇 개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제 머리에 많은 관을 썼다라고 했는데 이 관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개의 개념이 있어요. 싸워서 혹은 운동 경기에서 이길 때 보상으로 받는 월계가 아니에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윗단계.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겨냈을 때 받는 관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태생적으로 왕관, 태어났더니 응애했더니 왕이네 이런 거. 주님의 머리에 있는 이 관, 요 관은 그 디아데마타, 즉 스테파노스하고 달라요. 이거는 왕관입니다. 신분으로 왕이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7개 달리고 10뿔 갖고 설치고 있는 너희들에 비해서 이 지금 잽이 안 되는 이게 감히 뭘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또 뭡니까?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고 그건 조금 있다 하고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것도 이제 연결해서 봅시다. 나중에 15절 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아까 쇠막대기로 다스린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포도주 틀을 바른다. 지금 이제 이거 앞에서 너무 여러 번 나왔어요. 1장 16절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주님의 묘사할 때 나왔죠. 이렇게 입에서 검이 나온다. 이런 표현. 철장으로 다스린다.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12장 5절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만 찾아봤지만 그 다음에 여기 진노의 포도주 틀은 이사야 63장 2절에 표현된 메시아의 모습은 시간 관계상 안 찾아보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막 일일이 이렇게 찾아본 거는 지금 마지막 심판의 주님의 모습이 이 계시록에 이미 앞에서 언급된 그런 사실들과 병행을 이룸으로써 일관된 종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또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언급된 구절과 함께 이렇게 인용됨으로써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는 겁니다. 성경은 변치 않는다. 말씀은 달라지지 않는다. 일관적이고 반드시 그러하다. 말씀이라는 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사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주님의 모습을 일일이 지금 다른 부분과 대조하여 살펴봤는데 이제 아까 그 12절에 그 주님의 모습 말고 그 내용에 대한 언급 중에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12절 보십시오. 그 눈은 붉고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뭐 이름이 하나 쓰여져 있는데 그 이름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인지 뻔히 아는데 우리는 이제 보니까 알지,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알기 전에 이미 이거는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야기를 들을 때도. 왜 그렇습니까? 그 친히 다 말씀하셨잖아, 자기 이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뿐만 아닙니다. 저 16절에도 또 이름을 언급하세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러니까 만왕의 왕, 그러니까 왕주. 다 말하잖아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이름을 언급했는데 갑자기 이름 하나 쓴 게 있는데 자기밖에 모른대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이 또 13절에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여기 이름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 번 나오네. 결국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한 주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은 다 동일한 거겠죠. 충신, 진실, 말씀, 왕, 주.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름. 이 모든 건 다 동일하죠. 이름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름이 뭔지 몰라도 다 이 범주 안에 같은 뭐겠지. 유추하다 보면.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것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자기밖에 모른다. 이름이 비밀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사실 앞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7장 5절로 갑니다. 큰 음료에게 내릴 그 심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17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상하죠 이거. 이걸 다룰 때도 그런 설명을 조금은 이제 해드린 것 같지만 비밀이라 해놓고 큰 바벨론이라 뭐라는 얘기야? 안 가르쳐줘? 나 돌쇠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너 내 이름 알아? 뭘 안 가르쳐줘? 철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왜 이러냐 이거. 그리고 여기 그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옵니다. 그 내용까지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미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나. 근데 이름이 그럼 비밀인가? 김비밀, 이비밀? 이름을 안 가르쳐준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 이름 자체가 진짜 이름이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름이 뭐 김비밀, 이비밀이라 해도 그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안 가르쳐준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 안 가르쳐준다는 의미보다는 안 가르쳐주려면 다른 것도 다 안 가르쳐줘야지. 안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바로 자기 이름을 말하는 의도가 뭐야? 이거는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되 아주 신비롭게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란 말이 이 갖고 있는 뜻이 그래요. 신비하게 드러난다. 이 헬라어가 미스테리온인데 이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왔단 말이죠. 신비라는 것 자체는 감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드러내되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걸 굉장히 충격적으로 혹은 아주 그 신비하게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드러내고야만 하는 이걸 미스테리라고 그럽니다. 그 TV 프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 보면 뭔가 감춰진 것들이 이슈가 돼서 그 뭐 프로그램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뭐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합니다만 앞에서 쭉 보면 뭐예요? 이거 다 풀어놨죠, 일단. 은근히 다 밝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밝힌 내용들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은 절대 모른다가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잖아요. 미스테리다. 그 부분에서 제가 무슨 설교와 연결을 했는지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뭐가 미스테리였죠? 이 악이라는 건 자멸한다. 이게 미스테리였잖아요. 그래서 음료가 쥐가 잘 타고 다니던 짐승한테 먹혀요. 미스테리죠. 분명히 밝혀지고 드러났는데 상상을 불허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곳으로 풀어가는 이걸 미스테리라고 한다. 보통의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우리 편에서도 그 미스테리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준다라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한 그곳에는 이것과 동일한 맥락의 깊은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이란 개념은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존재 캐릭터 그 자체를 말해주는 성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보면 그 이름이 가끔 바뀌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 사레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태생적으로 그 어떤 이름을 갖고 있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캐릭터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뭐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뜻을 얘기해 주는데 더군다나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이름이 주는 어떤 캐릭터의
그 색깔, 그것뿐만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 다시 말하여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통치한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이 돼서 내가 어떤 자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아는 자가 그 이름을 가진 자보다 뭔가 더 세다. 이 상징을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가 그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보면 씨름하죠. 근데 야곱이 천사한테 이름 묻잖아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 가르쳐줘.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어요. 읽어보면. 네가 뭘 하려고 하냐? 그래 놓고 네 이름이나 말해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자기는 관등성명합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밝혔고 물론 그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건 아니죠. 이 상징이 주는 게 깊어요. 근데 사실 지금 야곱 이야기는 지금 할 게 아니니까. 반면에 야곱은 자기가 이 씨름을 했던 자기 환도뼈를 쳤던 이 사자의 이름을 묻는데 대답 안 하죠. 무슨 말입니까? 네가 통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 묻습니다. 뭐라고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 이 말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이름 야 나 철수야 나 순이야 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게 이게 이름이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내 정체의 규명이자 정의이자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고유명사까지도 될 수 있는, 다시 말하여 이 스스로 있는 게 왜 이름이냐면 아무도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짓는 분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지 통치받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이름을 주님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정말 이름을 안 가르쳐 주려고 이름표 이렇게 거꾸로 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당신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종말의 기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드러나는 방법과 내용들, 자기밖에 모르지만 이 이름이 드러나는 어떤 내용들은 뭐다? 일상적이거나 우리가 보통 견적을 내고 납득할 만한 수순을 따르는 게 절대 아니라 신비 덩어리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걸 이해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납득을 해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방법,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소설을 써도 그렇게 소설을 못 쓸 것 같아.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납득된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방법으로 반드시 이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신비가 뭔데? 그 이름은 쭉 앞에 해왔던 아멘이고 충신이고 진실이고, 그 신비는 반드시 아멘, 이루어지는 그 충신과 진실인데, 그 충신과 진실이 13절에 결국 뭐냐면은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님이 자기 이름을 그냥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내용, 방법은 신비입니다. 주님만이 이루어낼 수 있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말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인간계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한 일을 주님이 이제 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게 백마탄 왕자, 이름이 로고스, 즉 말씀입니다. 그가 입은 옷은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옷이죠. 피 뿌린 옷입니다. 이것이 저 앞에 음녀의 그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벌금빛깔, 자주빛깔, 그런 고급진 옷감과는 대조되는 옷입니다. 그는 그 피를 입고 친히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다뤘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종말의 심판자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과 동일한 몸으로 인간을 위해 죽는다라는 이 내용과 스토리는 인간의 이 머리와 이성으로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만들 수 없는 종교적 텔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을 이기는 싸움을 우리는 총과 칼과 힘과 권세로만 싸울 줄 알았는데 이걸 말씀으로 다 다스려 나간다는 것도 신비단 말이에요.
뭔데 도대체 말씀으로 이긴다는 걸 죽다 깨어나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야 돌 많잖아. 떡 만들어 돈 만들어 뛰어내려 경배하게 해. 권세 다 주게. 이 힘으로 싸우는 곳에 전부 다 침을 흘리고 있고 그것만이 힘이라고 알고 있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로 다 이겨나가시는 그 꼴보기 싫은 건 돌로 떡으로 만들어가면 돌을 날려갖고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려 꺼져 임마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계속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이기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전쟁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전투고 이 전투의 신개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신개념인지를 모르고 끝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 나의 이름이 말씀, 로고스다. 그 말씀 제목이 로고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을 멸하시는 이것이 신비라는 걸 이해하세요. 우리는 악을 멸하면 어디죠? 핵폭탄을 터뜨려서 빨리 박살을 내는 게 깔끔하잖아. 통쾌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안 하는데도 다 이루어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신비다 이 말. 이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지진과 불과 무슨 화염 방사기를 동원해서 융단 폭격을 해서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결론을 까보니까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이 신비함.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를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제목을 제가 로고스로 정했는데 계시록이 이제 뒤에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저희 그 요한계시록은 다 그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의 단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앞에서 다 한 번씩 제목을 삼았던 것들이 나오더라고. 그 뭐 제목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두 번 바꿨다가 앞에 했네, 이 제목 했네, 세 번, 네 번 막 수정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할 만큼 할 거 다 있다는 거죠 이제. 이 로고스라는 말 의외로 이거 자주 사용하지만 아직은 요한계시록의 제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쓴 것은 이제 그 이름이 비밀스럽게 일할 것이니까 이 종말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이다. 이것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투가 뭔가요? 어떤 힘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가 가능한가? 더 센 칼과 총 이런 게 필요한가? 오늘 이 마지막 전투에서 싸우는 모습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이 말씀을 앞에서 말씀으로 싸우는 이 신비를 동일하게 우리도 본받아서 이 싸움에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이 싸움의 모습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필요한 싸움의 모습 14절입니다. 마지막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따르는 무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완전군장을 하고 갑옷과 방패와 창을 들어야 하는데 보니까 아니네. 세마포 옷을 입고 그냥 백마를 타고 백마가 무슨 전투용 말이 아니라 아름답고 정결한 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한 적도 없으며 여기 우리 전투가 나오질 않아. 뭐 엄청나게 거대한 힘을 갖고 그냥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막 통치하고 호령을 하고 이봐라 이 정도로 세다 하고 뭔가 내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달랑 그거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백마를 타고 그냥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신비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게 싸움입니다. 심판을 가름하는 잣대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다면 무슨 더 이상의 힘과 세력과 전투력을 키워갖고 더 많은 더 강한 무엇인가를 내가 구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말씀, 주의 이름이자 그 로고스를 따라가는 거 그것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 신비를 보여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이미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기에 그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나를 위해 나가신다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를 묻힌 옷을 입고 나의 앞에서 나가신다는데 여기서 그분을 따르는 거, 그 이름과 그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에 요구하는 유일한 말씀인데 말입니다. 주님과 반대편에서 예수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자가 돼서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편에 내가 분명히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